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모든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샘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개구리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나.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애굽 땅에서 풍요와 다산 그리고 번성의 상징이 바로 이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가 풍요의 근원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조가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나는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인가? 늘 그런 갈림길에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인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결국 이런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절하는 것이지요. 결국 나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의 뿌리이고 교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를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갈수록 목이 마르고 인생의 끝까지 만족을 모르고 살거나 아니면 불안에 시달리는 것이지요. 결국 한 줌의 재로 변할 인간을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이나 재물을 섬기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는 것에 묶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묶인 곳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넌 내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요, 난 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만큼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가 내 것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창조물이든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죠. 개구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 집에도요, 가끔씩 청개구리가 한 번씩 화장실에 나와요. 그러면요, 깜짝 놀라죠. 왜 그래요? 전혀 개구리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곳에 개구리가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저 청개구리가 얼마나 작은지요? 손톱만 해요. 근데 그 청개구리 한 마리만 들어와도 어때요? 얼마나 놀라는지, 막.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나일강의 개구리는요,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근데 그 개구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무수히 올라와가지고, 궁과 침실과 침상 위와 또 신하의 집과 그 백성들의 집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 밥그릇에까지 이 개구리가 가득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그게 질서이고 순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낮과 밤의 경계, 남자와 여자의 경계, 인간이 있을 자리에 벗어나는 것, 남자가 남자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 여자가 여자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괜찮다 말해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괜찮다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괜찮은 이야기입니까? 안 괜찮은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자꾸 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늘 일탈을 꿈꿉니다. 그거야말로 교만한 것이지요. 애굽인들에게 이 개구리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원 없이 개구리를 만나보라고 보내어 주신 것이지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리고 자연의 법칙과 균형이 깨어져 버린 상태인 것이죠.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제야 바로의 고집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개구리를 치워주면 이 백성을 보내겠다고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요술사들도 개구리들을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는 했지만 제자리로는 못 돌아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바로가 항복한 것이지요. 요술사들이 못 돌리니까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망가뜨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제자리로 돌리는 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망치는 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산도 무너뜨리고요. 바다에 길을 내고요. 그런데요, 그걸 원상복귀하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한번 무너진 자연은요, 제자리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큰 대도시에 높은 아파트에 그런 데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 대부분. 그래서요, 제일 높은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요. 그 비싼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내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이나 먼지인 주제에 잘난 듯이 설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흙의 자리,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지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고 사랑을 느끼고 또 이렇게 아침 예배도 올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야, 너 어떻게 숨 쉬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숨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니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 우리 인생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생간의 공각조차도 5만 가지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채워버리니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결국은 이제 이 주도권이 모세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개구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을까요?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바로가 한낱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몇 해 전인가요? 온 찬에 봄에 그 송충이 같은 작은 벌레가 막 산이고 나무고 막 넘쳐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막 나고요. 그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도 집도 막 교회 벽에도 막 안에도 그 벌레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벌레가 많으니까요. 우리 삶에 막 큰 그거는 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벌레가 너무 많으니까 어때요?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에게는 어때요? 개구리를 나일 강으로 돌려보내는 게 가장 큰 일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풍요라고 생각하며, 자기들이 다산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번영이라고 생각하는 상징물이었던 그 개구리를 이제는 없애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내 인생은 언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나, 어떻게 돌아가야 해야 하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사람이고, 그리고 장차 저 천국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물으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1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 악취가 나더라. 여러분, 악취가 났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번성을 갈구하고 원했던 것들이 결국 쌓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악취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이런 뉴스였어요. 경기도 화성의 우정읍. 제가 직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바로 그 화성의 우정읍에 있던 교회였는데, 거기에 이제 요즘은 이 정화조를 만들지 않고 이제 하수 오폐수 시설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볼일을 보고 나면 바로 하수구로 바로 내려가는가 봐요. 근데 거기는 아직 그 하수 오폐수 시설을 하지 않아서 정화조가 있는 집인 거예요. 근데 이 오폐수 시설을 해놓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화장실을 퍼던 그 차 있잖아요. 큰 호차, 그 뒤에 탱크 달고 왜 호수 큰 거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 호수, 그 차 있잖아요. 그 차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화조를 퍼야 되는데 차가 많이 없으니까 많이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씩, 길게는 2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볼일을 보러 한 5km, 6km 떨어진 읍사무소로 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게 쌓이면 악취가 나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게 관리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악취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요, 우리가 하나도 손대지 않아도 잘 자라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건요, 손 안 대는 순간부터 시작하면요, 이제 이게 보기 싫어지기 시작해요. 사용하기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청소를 하거든요. 집사람이랑 저랑. 그러니 그래도 봐줄만 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청소하지 않으면요, 먼지가 쌓이고, 나뭇잎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굴러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면요, 권력이나 그런 게 지나면요, 절대 다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권력이든지요,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종래에는 악취가 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나라 역사는요, 어때요? 대통령 하신 분들 중에 말로가 다 좋지 못하다는 거. 어떤 분들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가고,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분들인데 그런 안 좋은 말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과 갈망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개구리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풍요와 다산과 번영. 여러분, 우리가 그걸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흩는 사람이죠. 나누어 주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모으고 쌓기만 해서는 결국 그 위에 자기 인생도 썩어져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계속해서 퍼나르게 될 때에 더 새로운 것이 그 인생에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에 가면요, 옹달샘 같은 것들을 한 번씩 봅니다. 그죠? 근데 그 옹달샘을요, 계속 퍼내면요, 밑에서 물이 퐁퐁퐁퐁 새로운 물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요, 그 물을 퍼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나뭇잎이 쌓이고 벌레가 들어가고 그 옹달샘이 나중에는 어때요? 고이고 고여서 썩은 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요,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얼마를 나눌 수 있느냐가 우리의 부가 되는 것이지 결코 쌓는 것이 부가 되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숨을 쉴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막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에게 부탁했는데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생각이 또 달라져요. 숨 쉴 수 있을 때, 여러분,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이렇게 아침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죽을 길밖에 없는 거죠. 숨을 쉴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숨 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숨 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숨 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목소리가 나올 때 소리 내서 성경 읽으십시오. 목소리도 평생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입술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소리만 해도 짧은 인생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사랑만 하고 사십시오. 사랑하기도 짧은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애굽의 자리가, 이 바벨론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낮은 자리요, 겸손한 자리요, 섬김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또 사랑함으로, 또 좋은 말들 많이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날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날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들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사랑하며 또 좋은 말하며 또 섬기며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사람들이 우리 복량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어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세상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오히려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